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또 이 숲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누디아의 말을 청종케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 마음에 하늘 만나를 내려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관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11장을 읽겠습니다. 길리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리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리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이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리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우리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리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리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곳은 우리와 함께 가서 입다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가 길리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리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리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다. 이에 입다가 길리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면 자, 입다가 기생에서 낳은 자식이 되니까 정실 부인에서 난 아들들이 입다를 좀 무시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이제 그 가족에서 길리앗에서 이제 피해서 돕당에 갑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아마 입다는 아주 사람들 보기에 어디 싸움도 잘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담에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고 이제 입다가 길리앗 족속을 떠나서 돕당에 가서 거하는데 이제 암몬 자손이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싸울 사람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입다를 찾아가는 거죠. 입다를 찾아가서 머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길리앗 족속에 장로들이 와서 어른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를 입어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을 입다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참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이 자기가 딸을 번제로 드리는 일이 나옵니다. 이 법에 매여서 참 그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11장 31절에 보면은 그가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게 뭐 자기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암몬 자손을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입다가 쓰임 받은 것 뿐이죠. 근데 진짜로 그 딸이 이제 34절에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굴을 닫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그랬어요. 정말 자기
제일 무남 동료 외딸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담하게 만든다는 거죠. 36.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딸도 이 법에 매여서 아버지 뜻을 따른다고 두 달만 산에 가서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아비에게 자 37절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그리고 두 달 만에 돌아오니까 그 서원한 대로 딸을 번제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율법에 민수기 30장에 보면요. 민수기 30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을 남편에게 돌리라 그랬어요. 남편에게 돌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30장 13절부터 읽어보면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케도 할 수 있나니 그 남편이 이랑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제하려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남편이 누굽니까? 에? 우리 남편은 하나님이죠. 나는 신부고 남편에게 다 돌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십자가에 넘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매여가지고 무남동녀 외딸을 번제로 드려버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그전에는 제가 몰랐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입다처럼 법에 매여서 신앙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에레미야 7장 31절에 가보면요, 이 자녀들을 갖다가 자기가 말한 걸 갖다가 지키려고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번제로 드려봅니다. 배언제로.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7장 31절에 보면은 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 그랬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첫 열매, 첫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초태생을 갖다가 처음 난 거, 그리고 짐승도 그걸로 갖다 번제로 드리고 그래요.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초태생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잘못 가르쳐주니까 그런 역사가, 그런 오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내려준 것은 죄를 깨닫게 해라고 죄를 내려줬습니다. 로마서 3장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19절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내려준 것은 죄를 깨닫고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누구한테 넘어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가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은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지는 거라요. 그러니까 소경한테 이끌림을 받으니까 몰랐다는 거죠. 제가 나이 40 먹을 때까지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몰랐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보면은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이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라 그랬어요. 율법은. 예? 자, 3장 여기 자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 애언한 말씀을 모두 이루셨잖아요. 율법을 완전히 지켰잖아요. 예수님께서. 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세계라. 이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인간이 개입돼서도 안 되고 또 이 성경 말씀도 이 복음도 인간이 어떤 생각도 여기에 개입돼서도 능력이 되지 않는 거라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자 마태복음 5장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져야 하냐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613가지를 다 이루어 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죄삭 사망까지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기 위해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면서 법에 매여 가지고 행위로만 이끌어 가는 겁니다. 내가 뭘 해요? 행함은 하나님이 행한다 그랬지. 나는 믿음을 갖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인다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섬겨주는 게 신앙인데 참 내가 나이 40 먹을 때까지 종교에 속아가지고 참 하나님 은혜로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참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에? 하나님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참 내 마음속에 너무 감사하고 저 또한 또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속아가지고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26년 동안 모든 것을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 마음을 보게 되니까 감히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감히 함부로 못 하겠는 거예요. 에?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죄인이 돼서 내 멋대로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자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자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고 율법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다 죽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자기가 얼마나 악한 거, 이 행위 속에 빠져 있는 게 얼마나 악하다는 걸 알고 다메섹에서 빗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자기를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름대로 한 30년 가까이 혼자 이렇게 살아봤지만 참 내 마음에 이 육신을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 정말 안 되더라고요.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삶을 살아가는 거지, 내가 아무 은사도 없는데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려는 건 나의 원함이었었습니다. 참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짧은 말씀을 듣고 이걸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입다가 법에 매여서 자기 무남동료 외딸을 번제로 드려버리는 일을 합니다. 내가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을 법에 매여서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무엇인가, 정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참 주님께서 저를 한 26년 동안 섬겨주시고 참 힘들게도 하시고 태도 닫아버리고 어렵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참 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세계를 배울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는 걸 보면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싶어 할 겁니다. 참 내가 누구한테 인도를 받느냐, 정말 이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가 감사하게 나이 40에 이 세상에 이 복음을 진리와 함께하는 종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은, 큰 복은 이 진리와 함께하는 종을 만나서 그 종의 기도로 내가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교회가 아니면은 제가 오늘의 내가 없었죠. 그 교회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말씀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것은 거저 받은 거 거저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유튜브를 한 지가 지금 거저 10개월이 됩니다. 10개월이 됐는데 뭐 한 사람 두 사람만 이 말씀이 이렇게 들어갔지 이렇게 모여지질 않는 거예요. 교회가 형성이 되질 않아요. 그래야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신 것처럼 이 갈 때 하나는 연약하지만 그게 엮어져야 상자가 되는 것처럼 갈상자가 모세를 살리는 것처럼 교회가 형성이 돼야 그 심령들이 힘을 얻고 살아갈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 무슨 교인을 만들려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능히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뜻대로 그 심령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복음 전해준 사람에게 양육을 받아야만이 이 영적인 세계를 뜰 수가 있는 거지, 마음의 눈을 뜰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나이 먹어서 여러분들 앞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걸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예? 자, 갈라디아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보면은 자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만일 그것이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하신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율법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5장에 율법의 1.1획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몽학선생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게끔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된다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보지 않았지만 우리 역사가 이순신 장군을 증거하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저한테 주시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성질도 아주 못된 놈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이 유튜브를 하게 하시고 또 이 유튜브를 보시고 또 마음에 조그맣게 이제 댓글도 달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무엇보다도 유튜브 하면서 제일 감사한 것은 나하고 원수가 됐던 아들이 딱 2문장 썼더라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그렇게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 원수 됐던 아들이. 예? 너무너무 그게 감사해요. 그건 다른 건 다 몰라도 내 아들이 이 말씀을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재앙의 시작이라고 이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자꾸 전염이 되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정말 제 기생나비 살몬을 만나서 붉은 줄을 가지고 가족들을 다 정말 한 곳에 모아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제가 이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가족들이 정말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기생나비 살몬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거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아버님 어머님에게 복음도 전했고 구원을 받으셔서 소천을 하셨는데 이제 이 남은 가족들이 모두 구원 안에 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딜 가서든지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늘 사사기 11장에 읽어보면 입다가 법에 매여서 신앙을 하는 것처럼 나도 이 법에 매여서 이 신앙을 할 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이 누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나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나를. 근데 감사하게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또 오늘 은혜를 입어서 이 숲속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보게 되졌습니다. 전 정말 여기 참 너무너무 좋습니다. 머리도 시원하고 콧구멍도 시원하고 목도 시원하고 공기가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은 여기를 자주 오게 되는데 여기 좋으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를 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싶어서 읽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경 말씀이 양식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게 되지더라고요. 어떤 인간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가르쳐 주도록 했어요.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어떤 인간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성경을 보게 하셨고 안 보면 답답하고 보면 편안하고 저 어렸을 때는 뜻을 몰랐어요. 근데 복음을 전해준 종의 인도로
교회 인도로 제가 양육을 받게 되졌죠. 예? 이 교회로 말미암아 제가 이 말씀이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정말 이 말씀을 잘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신 주님이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때가 때니만큼 저희 나이 먹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건강도 회복시켜주고 또 내가 범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태도 닫아버리고 징계도 허락하시면서 나를 이제 거룩한 상에 참여하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징계를 하신다는 마음도 들어져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인도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줍니다. 정말 제 마음속에 여기 와서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도시 속에 와 보면은 짜증 나고 그런데 이 맑은 공기 먹으면 우선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정말 이런 데 와서 정말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또 여러분들 법에 매여서 신앙을 하는 것보다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정말 만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행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제 에레미야 7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는 것을 입다는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7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31절. 에레미야 7장 31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자녀를 갖다가 번제로 드려집니까? 번제는 각을 뜨고 내장을 빼서 다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법에 매여가지고 자기가 입다가 서원한 것을 지킨다고 그 무남동료 외딸을 자기 말값 하려고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값을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말에도 값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지만 이 성경에는 우리 인간이 질 수 있는 모든 범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시도록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죄와 사망의 몸에서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입어서 마음에 자유 안식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 법에 매여 있는 인도자가 잘못 인도를 하게 되면은 성도들까지 어렵게 한다는 거죠. 참 감사하게 제 마음속에 한 심령이 한 지체가 돼서 이제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 한 생명이 이 말씀을 듣고 자란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받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정말 이렇게 오래도록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주님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습니다. 내가 좀 말에도 조라고 참 행설수설하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영혼에게 하늘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